살아왔습니다. 오늘이 제가 우크라이나에 5년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크라이나에 5년 있었는데 오늘이 우크라이나 부활절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오늘이 부활절인데 참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정말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이따가 이제 우리 보고하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마침 여러 성도님들을, 건강한 성도님들의 모습과 또 제가 멀쩡하게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여러 성도님들께 말라위에 우리 선교 보고 잠깐 드리고 제가 같은 간증을 좀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영상 준비되어 있나요? 파워포인트. 저희 말라위의 사역은 이제 미션 에바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에바다, 일단 저희들이 하는 가장 큰 일이 이제 에바다 치과 사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반가운 얼굴이 하나 맨 앞에 보이죠? 우리 권은혜 자매, 여러분께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권은혜 자매가 이렇게 같이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저희 직원들 전체 사진이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 입은 사람들만 따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일단 저희 에바다 치과의 투어를 한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밖에서 보이는 에바다 치과의 모습입니다. 딱 들어오면 이제 제일 먼저 맞으시는 것이 이제 접수대겠죠? 이게 접수의 모습이고요. 이게 저희 대기실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호텔 같다고 표현하는 대기실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대기실을 꾸며놓은 것이 말라위에는 없어서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안에서 본 밖의 모습이고요. 이제 대기실을 지나서 진료실로 들어가면 이게 첫 번째 제1진료실, 그다음에 제2진료실, 제3진료실 이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바라본 모습이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말라위에는 한 대밖에 없는 CT, 치과용 CT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위에 있는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보건대학에서 제가 치과 파트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치과 파트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저희 에바다 치과로 불러서 같이 보여주고 실습하는 모습입니다. 같이 학생들하고 같이 사진 찍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하는 일이 이제 한국에서 진료봉사팀이 오면 이제 이동 진료를 하고 있고요. 시골 가서. 그리고 저희는 이제 치과 자체적으로 말라위에 있는 난민 캠프에 이제 진료소를 하나 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이제 교도소나 뭐 이런 시골에서 이제 진료를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구물리라 마을에 우리 이제 가난한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찬원 집사님께서 이제 또 계속 후원을 해주실 거고, 이렇게 계속 아마 토탈 40-50명 정도 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비전이 있는데 선교센터와 이제 치과대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치과대학 준비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말라위에는 치과대학이 없습니다. 치과대학이 없어서 사실 저희 사역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좀 더 액티브하게 이 지경을 넓히는 일이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치과의료 선교회와 합동으로 치과대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앞으로 몇 년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우리가 필요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치과 대학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나 선교센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권은혜 자매가 오고 뭐 우리 앞으로 청년들이 계속해서 오는데 이 청년들이 좀 더 오기 쉽도록 우리 뭐 숙소도 마련을 해주고 또 우리 스태프들 숙소도 마련을 하고 저희들이 같이 공동체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선교 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뭐라 그러죠? 이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그려주신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뭐 성경 보고는 이제 간단하게 하기로 하고요. 일이 생겼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지금도 저는 이제 그 이유를 찾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 저녁에 벽에 못을 박다가 이제 제가 너무 예수님 흉내를 너무 많이 냈나 봐요. 목수처럼 프로페셔널 목수처럼 못을 하나를 입에 물고 이제 못을 박다가 잘못해서 못이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쏙 하고 들어갔습니다. 정말 아무런 느낌이 없이 정말 이 한 꽤 긴 못이 그렇게 느낌이 없이 쏙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못이 정말 쏙 하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못이 들어갔다는 걸 안 것은 못이 들어간 느낌이 있어서가 아니고 제가 하나를 물고 있었기 때문에 알았을 정도로 쉽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 큰 못이 아무 느낌 없이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데 대해서 이제 생각하시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정말로 아무 느낌 없이 정말 물 마시듯이 물 마시는 것보다 더 느낌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기도에 이렇게 못이 딱 박혔습니다. 사실 이게 이런 일이 종종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이물질이 들어가면 항상 이 해부학적 구조 때문에 오른쪽 기도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진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못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 이제 부랴부랴 저는 이제 대수롭게 생각을 안 하고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인터넷의 그 댓글들은 굉장히 아주 위험한 일이다. 빨리 응급실 가서 해야 된다라고 이제 나와서 그날 저녁에 바로 이제 응급실을 갔습니다. 응급실을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었죠.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이제 이 모습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 그 원장 선생님하고 그 이제 외과 의사신데 현지인 외과 의사신데 그 외과 선생님은 뭐 대수롭게 이렇게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크게 뭐 그렇게 위험한 거 아닐 수도 있다. 내지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뭐 총알도 받고 사는데 뭐 폐에다가 내지는 뭐 이거 지금 통증 없는데 뭐 천천히 빼자. 나중에 네가 갈 수 있을 때 가서 빼고 아니면 그냥 살아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한 얘기는 뭐였냐면 네가 외국인이니까 가라 그러는 거지 만약에 우리 말라위 사람 같았으면 그냥 그대로 살아 라고 얘기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첫날 밤에 이제 수요일 밤에 이런 상태로 좀 기침하면서 잠을 자니까 저희 아내가 주수경 선교사가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이 사실을 엑스레이 사진과 함께 이제 전 세계에 이제 다 이제 소식을 전한 겁니다. 기도 부탁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날 목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댓글이 엄청난 양의 댓글들이 달려 있더라고요. 전 세계 그냥 이 전문가 선생님들이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는데 공통된 의견은 빨리 와라. 한시라도 빨리 오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이제 그래서 저도 근데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은 했지만 또 가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그 현지인 외과 선생님이 뭐 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뭐 그냥 빼면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도 이제 갈까 말까 생각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아침이 돼서 그 엑스레이를 다시 한번 또 찍으러 갔죠. 이 위치가 혹시 변한 것이 있나 싶어서 이제 찍으러 갔는데 위치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저는 이제 그 원장 선생님한테 그랬죠. 그 외과 선생님한테
내가 가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랬더니 자기도 뭐 네가 알아서 하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수술을 못하고 자기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부산쯤에 있는 병원에만 이걸 뺄 수 있는 이제 장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서울엔 없고. 그래서 가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그 친구 의사에게 이걸 이제 그 수술할 친구 의사한테 보여줬더니 처음 뭐 조금 깊다. 좀 아마 이 장비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라고 한 발을 이렇게 쭉 빼는 겁니다. 이렇게 첫날은 뭐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럼 난 갈게. 라고 이제 결정을 해서 부랴부랴 이제 그날 뭐 한 30분 준비해 가지고 패스포트만 딱 들고 이제 공항으로 왔습니다. 와서 이제 비행기를 탔죠. 근데 이제 비행기를 타기 전에 우리 여기 이제 강태근 집사님하고 이제 계속해서 연락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러면서 이제 항생제도 계속 먹고 그다음에 이 기침 억제하는 약을 이제 계속 먹으면서 왔죠. 왜냐하면 기침을 계속 하게 되면 이 못의 위치가 변하면서 딴 것을 건드리면서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이제 급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기침하지 않도록 이 약을 먹으면서 오라고 해서 이제 기침 억제하는 약을 계속해서 먹고 왔습니다. 이제 근데 급하게 비행기표를 사느라 이제 정상 루트인 뭐 홍콩 이렇게 거쳐오는 비행기를 못 사고 보통 일반적으로 24시간쯤 걸리는데 급하게 사느라 방콕을 경유하는 36시간 걸리는 이제 비행기표를 사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방콕에서 있으면서 이제 방콕에서 12시간을 경유하는데 방콕 공항에 있으면서 뭐 이제 많이 먹게 됐습니다. 12시간을 있게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목요일 날 도착을 하면 바로 이제 수술하기로 했기 때문에 수술하려면 이제 이거는 전신 마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신 마취를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되니까 몇 시부터는 내가 이제 금식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열심히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방콕하고 여기 한국하고 2시간 차이인데 방콕 시간으로 밤 10시까지더라고요. 그래서 밤 10시까지 열심히 먹자. 그러고서 이제 열심히 먹고 있었는데 제가 기침을 전혀 안 했었거든요. 기침을 전혀 안 했었는데 한국 시간으로 한 8시 요 전후로 해서 갑자기 기침이 나는 거예요. 막 이런 기침이 한 너댓 번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을 뭔가 팍 찌르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아내한테 못이 올라온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올라온 듯한 못을 이제 제 나름대로 뱉어보려고 기침을 계속 했는데 못이 더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그 통증도 없어지고.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 시간이 우리 교회에서 금요 예배 시간에 정말 뜨겁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그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해주신 기도가 그때 이렇게 기도에 있던 못을 올려보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문가들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올라올 수 없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뭐 대충 통계적으로 2% 정도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거는 아주 작은 것들, 바늘 같은 사이즈 그런 것들은 2%의 확률을 가지고 기도 밑에 있는 것이 기관지 밑에 있는 것이 기도를 뚫고 올라와서 기침으로 나올 수 있답니다. 근데 못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답니다. 못은 무겁고 그래서 할 수가 없다는데 저는 이게 올라와서 식도로 다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 전문가들의 말씀에 의하면 올라올 수는 있겠다. 뭐 어쨌든 어떤 굉장히 센 기침을 통해서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다시 넘어가는 거는 식도로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뱉어내게 하시지 왜 이거를 다시 넘기셨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아마 뱉어냈으면 제가 방콕공항에서 어떡하겠어요? 다시 타고 돌아가나요?
말라위로. 근데 어쨌든 다시 이제 식도를 타고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 이제 어쨌든 저 방콕 공항에서 잠깐 따끔했다가 증상이 사라지고, 그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그 한국에 도착해서 바로 이제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마중 나오셔서 그냥 가방 든 채로 세브란스 병원 가서 입원하고 엑스레이 찍었는데, 아니 그 엑스레이 찍고 나니까 우리 이제 병원 선생님들이 보더니 못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못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이제 복부 엑스레이를 찍자 해서 복부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이게 대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겠어요? 이게 이제 가슴에 있던, 폐에 있던 거고, 이렇게 대장에 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앞으로도 보시겠지만 이 대장에 있던 것들이 이제 제가 마지막 사진이 뭐냐면 또 옮겨졌죠. 저 왼쪽으로. 근데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못대가리라 그러죠. 이게 항상 못대가리가 밑에 있는 거예요. 이게 소장과 대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일 텐데, 이게 만약에 거꾸로 돼 있었다, 뾰족한 부분이, 그래서 아마 어딘가 뚫렸거나 굉장히 상처를 줬을 텐데, 이 못대가리가 계속해서 저거를 유지하면서 움직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멀쩡합니다. 정말 아무런 통증도 없고요. 진짜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정말 저조차도 굉장히 궁금하고, 실제로 많은 이제 우리 이제 의료 선교 하시는 분들 카톡방이 있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들도 99%의 의견은 뭐냐면, 저거는 폐로 이렇게 갔는데 이게 어떻게 식도를 통해서 대장으로 다시 옮겨졌을까? 이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설명 불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 진짜 궁금하고, 정말 저런 상태에서 그냥 변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잘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다 그래요. 똥 누러 한 것 같구나.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멀쩡하게, 지금 굉장히 바쁘거든요. 말라위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쏙 뽑아내듯이 이렇게 불러오셨을까? 라고 이제 묵상을 하게 됐어요. 차라리 못을 묵상만 하지, 왜 먹어가지고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박은 그 못을 그냥 묵상만 할걸, 왜 행동에 옮겨가지고 이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폐가 아니고 식도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무슨 소리, 이건 폐가 맞아 라고 여러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폐든 식도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결코 아니었고, 사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라는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게 됐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기적이 일어나거나 굉장히 큰 은혜를 받는 경우들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이 왜 우리 멀쩡하게 잘 있는, 그리고 굉장히 바쁜 시기에 왜 이렇게 뽑아내셨을까? 대체 뭘 하시려고
한국에서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신 거 아니야? 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됐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치과대학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뭔가 대단한 수원자를 만나게 하시려나? 뭐 아니면 뭐 이런 망상도 하게 되고 근데 그랬는데 한 가지 깨달음을 주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에 우리가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러니까 너무 우리 세대가 정말 어떤 표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뭔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실 하나님 못 보셨잖아요. 앞으로 돌아가시면 보시겠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뭔가를 보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 같고, 내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만, 바로 응답해 주셔야만, 그런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그 물질적인 것, 그러니까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것, 그런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시려는 게 아니고, 그래,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깨달음을 주시려고 했던 거야 라고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랑 같이 있어. 네가 무슨 일을 당하든 난 너랑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본문에 있는 것처럼 참 범사에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리라 라는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하나, 우리 안에, 다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그것만으로도,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상당교회 성도님들, 전 세계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어느 한순간 그렇게 정말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하자면, 하나님께서 항상 저 안에 계시고 제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런 걸 깨닫는 굉장히 은혜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보통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기적이라고 하죠. 뭐 제가 이거를 기적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기적인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은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뵙고, 지난 연말에 왔다가 4개월 만에 또 뵙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은혜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못 드시지 마세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큰 은혜를 정말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정말 모르겠고, 저희 선교사 입장에서는 선교지에서 열심히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은혜 보답하는 길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정말 큰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